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단순한 육체 이상의 존재임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처럼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실 때 사용하신 재료는 흙과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결국 누구나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해서 단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욥기 27장 3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육체를 넘어서 그 넘어선 존재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이 영이시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모르셨나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자신의 영적 존재인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직 육체적인 만족과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합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쌓고 자녀를 잘 키우고 좋은 집, 좋은 차 얻는 것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공허함과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불안하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해도 영원히 채워지지 않으면 참된 만족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본질적인 갈급함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듯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영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과 세상에서 오는 거짓 영 사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어떤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기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요한은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한 이단들이 많았던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말과 신비로운 체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앞에도 언급하였지만 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별하라라는 말은 고대의 진짜 금화와 위조 금화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실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위조 지폐처럼 그 당시에도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였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동일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어떤 영이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분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인지 분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 외에도 사람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짓된 영들이 존재하기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다라고 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 여기 공원이 하나 있죠. 공원을 지나가는데 누가 프리 바이블 하면서 성경책을 주더라고요. 신기해서 갔더니 JW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누구는 그것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사람들을 혼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흔들기 위해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기한 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재앙을 보여줬을 때 그 기적들 따라했던 애굽의 마술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일치해야 합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이것은 불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별력을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는 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반면 거짓의 영은 교묘하게 진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끝이 다릅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처음부터 다른 것, 그것은 사이비입니다. 태권도 2단, 3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중심에 두는 그것을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영은 우리를 흔들리게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요한이 이어서 2절에 영을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참된 영,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진리를 고백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진리를 고백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알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영은 이 진리를 부인하고 왜곡합니다. 어떠한 왜곡을 하는가?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선지자나 도덕교사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혹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더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부인하게 합니다. 구원의 기초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을 들을 때, 어떠한 설교를 들을 때, 어떠한 기독교 서적을 들을 때, 혹은 영적인 간증과 체험을 들을 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언하고 있는가? 이것은 성경의 복음과 일치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 믿게 하고 따르게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합니다. 반면에 거짓된 영은 예수님 대신에 인간의 업적을 강조합니다. 진리를 흐리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제가 살이 빠졌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살이 빠졌는지 알았는지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가 몸무게에 재야 합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요한은 3절에서 분별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강조하면서 거짓의 영의 실체를 말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에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참된 영과 거짓된 영의 구분에서 결정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살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체중계에 올라가야지만 알 수 있는 것처럼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은 무엇입니까?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단지 말로만 부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그 모든 사역을 부정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것과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주님 되심을 부정하는 모든 생각과 태도와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왜곡되어 있으며 믿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이상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성도들은 종말의 때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 영들이 그들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단지 미래에 등장할 인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사상과 세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의 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똑같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며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적 그리스도의 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 안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승리하신 부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굳게 붙들린 바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상이나 가르침이 들어올 때 굳건히 붙들린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깊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로 있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및 주님의 되어 주신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고백하며 이 기준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이 시대의 미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발을 땅에 이렇게 쓰고 있으면 누가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다 한 발이 공중에 떠 있으면 누가 미면 바로 넘어지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에 어떠한 영적 체험과 간증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4절에 우리에게 큰 위로와 담대한 확신을 줍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충돌할 때 누가 이기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거짓의 영은 물러납니다. 마치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저항할 수 없이 사라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빛과 어둠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밝아오는 새벽을 누구도 막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서 거짓은 어둠은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사탄이 세상을 틀어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진리의 빛이 비치는 순간에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진짜가 오면 가짜는 드러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진짜인 듯 행동하고 해도 가짜는 결국 수치를 당하며 물러가게 됩니다. 진리가 드러날 때 거짓은 숨을 수 없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세상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혹시 우리가 진짜 빛을 비추고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여전히 어둡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을 이기는 것과 같은 진리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만약 어둠이 세상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너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있는 어떠한 세력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미혹과 거짓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마귀의 권세는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수족관이나 또 어떤 동물의 왕국에서 상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어를 보면 그 밑에 조그만 생선이 있습니다. 빨판상어라고 하지요. 그 상어 밑에 있는 빨판으로 상어 밑에 붙어 있습니다. 빨판상어가 가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상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상어를 보고 다른 적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빨판상어가 자신이 대단하다고 위대하다고 생각해서 상어에서 붙어있던 것이 떨어지고 혼자 헤엄친다면 누군가에게 먹히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입을 벌리고 있으면 상어가 맛있는 먹이를 먹고 떨어지듯이 우리는 그것을 주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빛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어두움과 싸움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누구인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은 5절과 6절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것으로 아느니라. 여기서 요한은 속한 바가 말과 태도에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반면에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따릅니다. 세상의 논리를 쫓고 있습니다. 말의 내용과 방향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분별할 때 그 사람의 말과 삶의 태도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증 속에서도 간당 위의 설교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중심에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나의 자신을 있는지 우리는 주의 깊게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옳은 말을 할 때 정의로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깊은 곳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분노요, 자신의 의요, 정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나 회복의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무너뜨리고 그 논리로 포장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누구를 이기는 것 그럴듯합니다. 타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사랑과 용서, 평화와 겸손을 동반합니다. 샬롬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의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그 말과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배어 나와야 합니다. 묻어 나와야 합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안에 그 사람의 자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어떠한 지적인 말투나 외모나 논리적인 설득력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는 그 사람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무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의 말과 태도, 그리고 그가 나타나는 영향력 안에서 다른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가 나타나야 합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평화를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진리 향한 겸손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영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진리의 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주는 그 다른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육체만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어떠한 영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아무거나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을 먹어야 하듯이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 걸 믿고 건강한 것을 먹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 무엇입니까? 예수를 높이고 있는가라고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 말과 태도, 삶과 열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나타나는가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말과 정보와 가르침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끝도 없는 무한한 가르침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은 진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적인 언어와 어떠한 감독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의 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분별한 영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의 어떤 영보다 크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의 삶은 진리의 영을 드러내고 있는가? 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말하고 살아가는 진정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기를 눈에 보실 수 있으십니까? 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사랑을 볼 수 있습니까? 다 느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교회라면 우리 안에는 진리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싫어하는지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실 곳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그 진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 남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리의 영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안에 사랑이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위로의 말이 메말랐다면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을 주셔서 그 위로의 말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원자인 거 아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제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 앞에 내가 주저하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라고 하셨사오니 내가 능히 이기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힘듦 앞에 낙담하지 않게 도와여 주시옵고 조금 시도했다고 안 된다고 하여서 그새
주님을 돌아보고 세상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리의 영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빛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가 되시길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는 어떤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 질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나는 오늘 누구의 영을 쫓고 있었나? 하나님의 영을 쫓았고 따랐고 순종했던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았다면 참 잘했다.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깨어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